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풀빌라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빌라입니다.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좋은 것들이 좋은 옵션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풀빌라입니다. 여러분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네, 요새 너무나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풀빌라. 여섯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풀빌라. 돈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도 하지만 저희들은 여수의 집이니 굳이 거기 가서 잘 이유가 있겠습니까? 풀빌라에 가보면은 너무나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루에 4, 50만 원 하는 방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자겠지 누가 3박 4일 이렇게 자겠습니까? 왜냐하면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아니면 무엇을 먹으러 가더라도 우리는 기어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안 들어가면 아내가 걱정하고 남편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면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가정에 있는 집이기도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이 또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집, 이 교회, 또 여호와, 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로 이 돌아가서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하기에 같이 안 있다라는 말이겠죠. 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5장을 읽어볼 때에는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를 맞아서 이제 축하를 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앞전에 전투가 있었다는 거겠죠. 14장에서 큰 전투에서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가서 선지자인 이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치라는 것이 축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평안한 때를 맞은 너희들이 다시금 그때에, 그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나가서 맞이했다라고 오늘 표현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승전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아사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사랴의 역할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늘 목사님의 말씀과 부족한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청종함으로써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는 것은 선지자 아사랴의 말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금 그 여호와를 찾고 그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도적으로 그 강한 적군과의 전쟁이 임할 때 그들의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주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그 의지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승전의 기쁨 그것을 만끽할 그때에 아사랴가 새삼스럽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말을 왜 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전쟁 때나 급할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더욱더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될 때라고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만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들을 늘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반복했던 그 잘못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참 신도 없고 참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말씀도 없는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난 바 되어주셨습니다. 급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들을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뿐이라는 거죠. 그 환난 때가 지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활이 이스라엘의 생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시도 우리의 환난 때나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나고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과 가까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사랴의 말씀이 아사랴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다가와서 늘 평안함이 다가올 때도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아사랴를 통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런 옛날의 그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이 시작되는 이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에 힘을 더하는 때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나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비명소리밖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이며 그런 성도일수록 환난 중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바로 이 평화로울 때에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의 소리, 언제나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고 전쟁에 그 휩쓸릴 때 그러한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급한 불고기 정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고 다시 불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환난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꾸준하게 연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즐기고 단단하게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별로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그 평안한 때일수록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함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더욱더 청정하고 매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고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오뎃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아사랴 선지자가 이제 오뎃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가증한 물건들과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완전히 씨를 말리다시피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들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과 혼신의 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여호와를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맹세와 언약 앞에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그 언약들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기쁨과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신비다, 영적인 신비다, 신앙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강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비를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강 믿고 적당히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주는 신앙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거하는 불법 체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저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편하게 살자라는 일념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엄청난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군대 직업군인으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영광되고 보람되고 그 입관함에 있어서 얼마나 짜릿한 전율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신비와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이 체험적인 헌신의 감동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 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이 헌신의 감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바른 성도의 자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복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태평가를 부르면서 놀라고 주어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평안함이 주어졌다면 이때가 가장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봉사의 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2018년이 다 끝나갑니다. 12월이 시작된 것은 곧 2019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더욱더 듣습니다. 어느덧 우리 성은교회에서 함께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5년 차가 되는데 그러한 말들보다 목사님 제가 어디 부서에 어디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헌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헌신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복된 날들입니다. 복에 겨워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유인이 아프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 고쳐주십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이 지금도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평안함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 원하신다, 이 편안한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봉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2019년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끝나고 사방이 평안할 때, 이러한 사방이 평안할 때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을 때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가장 완벽한 때가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들이 늘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